성경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 사무엘 하와 역대상에 걸쳐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말씀대로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기독교 전통에서 볼 때 이는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으로 보아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고 보고 있죠. 한편 유대교 전통으로는 왜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는가에 집중하며 그 이유가 조상들의 불순종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입장으로는 훗날 진정한 메시아인 다윗의 후손이 와서 이 말씀을 이루게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아무튼 강력했던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를 지나고 이스라엘은 바로 분열이라는 역사적 아픔을 겪게 되는데 오늘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역사적 관점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이 어떤 과정을 통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라의 도읍을 예루살렘으로 정한 이유도 살펴보았고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 시대, 즉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부터 사울왕 시대 동안 법궤는 기럇 여아림이란 곳에 방치되다시피 한 상태였습니다. 에브라임 땅 실로에 있던 언약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기게 되었으나 탈취해간 블레셋 땅에 재앙이 임하자 결국 그들은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되었는데 마침 그곳이 유다 땅이었다고 지난 6강에서 말씀드렸었죠. 우리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 중앙성소의 역할을 했고 매년 그리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모여 언약을 갱신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신다면 새 도읍지는 명실상부한 새 수도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겠죠. 이런 정치적 계산에 서두르다가 웃사라는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나 잠시 늦어지긴 했으나 결국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심으로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권을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다윗은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 두 지도를 비교해 보시죠. 먼저 보실 지도는 사울 시대의 지도입니다. 이 지도에 다윗 시대의 지도를 겹쳐보겠습니다. 다윗 시대가 사울 시대보다 얼마나 커졌는지 보이죠. 다윗은 통일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과 전쟁을 벌입니다. 아마도 블레셋은 다윗이 유다의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만 해도 그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블레셋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겠죠. 그래서 싸움을 걸어왔으나 결국 패배하고 맙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때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오히려 이후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죠. 이 지도에서 보시듯 해변길에 대한 통제도 다윗에게 넘어갔고요. 블레셋을 제압한 다윗이 이스라엘과 인접한 모압과 에돔 그리고 암몬을 차례로 정복하자 암몬의 용병을 파견했던 아람 왕은 다윗에게 화친을 청합니다. 이는 단순히 주변 나라들을 굴복시켰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로써 다윗은 해변길과 왕의 대로를 연결하는 통로를 확보하였고 이는 드디어 이스라엘이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는 의미인 거죠. 시대적으로 볼 때 다윗이 이스라엘을 고대 근동의 강자로 세워갔던 주전 10세기 말에서 9세기 초 당시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에 직간접적인 열쇠를 쥐고 있던 동쪽 메소포타미아나 서쪽 이집트 모두 거대 세력이 등장하지 못하고 잠잠했던 시기였습니다. 이후 초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될 서쪽 아수르는 아직 나라가 면모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동쪽의 이집트 역시 해양민족의 침략으로 인해 20왕조가 쇠퇴하며 점점 몰락해가는 상황이었죠. 이는 다윗과 솔로몬의 제국이 성장할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이기도 하지만, 신앙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세우시려 하실 때는 아무리 거대한 인간의 세력이라고 해도 멈추게 하시거나 심지어 멸망시켜 버리신다는 사실을 교훈합니다. 결국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사실을 찾고 있는다는 거죠. 불행하게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었죠. 다윗 시대엔 두 번의 반란이 발생했습니다. 먼저는 아들 압살롬에 의한 반란인데, 그는 헤브론에서,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뒷배로 반란을 일으킨 거죠. 아마 유다 지파는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헤브론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천도한 것부터 시작하여 북쪽의 지파들 모두를 통합하려는 여러 시도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지파에서 왕이 나왔으니 자기들을 우대해야 한다고 생각했겠죠. 두 번째 반란은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자마자 일어난 세바의 반란입니다. 세바는 베냐민 출신으로 그는 이스라엘, 즉 유다 지파를 제외한 지파들의 세력을 규합하여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67km나 떨어진 벤마가 아벨까지 올라가서 사울 집안에서 다시 왕을 세우려고 하였는데, 이는 북부의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에게서 벗어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내 진압되긴 하였으나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다윗 시대에도 여전히 지파 중심의 사회에서 중앙집권적 사회로의 전환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때로 잘못하였을 땐 하나님의 처벌을 겸손히 받아들였죠. 그렇게 어렵사리 왕국을 솔로몬에게 물려줬으나 솔로몬은 다윗 같지 않았습니다. 집권 초부터 정적을 제거하고 강력한 왕권을 손에 쥔 솔로몬은 거침없이 확장 정책을 펼쳐갑니다. 그 결과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강력한 왕국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영토도 넓어졌죠. 보시는 건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지금의 이집트 일부와 요르단, 레바논과 시리아에 이르고 있죠. 여기에 솔로몬은 건축물을 짓는 데도 열심이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나라들이 그랬던 것처럼 강대국에 걸맞게 상징적인 건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총 7년에 걸쳐 지어진 이 건축물은 사실 테니스 코트 정도의 면적밖에 되지 않죠. 하지만 그 내부는 어마어마하게 화려했습니다. 그리고 총 13년에 걸쳐 그보다 더 화려한 왕궁을 건축하므로 솔로몬은 예루살렘이 명실상부한 왕의 도성임을 국내외에 알렸으니 여러 왕국의 왕들이 이를 구경하러 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막대한 경비가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솔로몬은 이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였으니, 첫째는 무역이었고 둘째는 증세였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확보한 해변길과 왕의 대로를 이용하여 이집트를 비롯하여 멀리 아라비아와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두로의 상선을 통하여 다시스 등 먼 바다를 건너 가져온 물품들을
유프라데스강 건너에 있는 나라들로 되파는 중개 무역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막대한 국가 재정을 지탱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는 12지방관을 두어 각 지방에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거두어 들였는데 이 와중에서도 북부의 지파들로부터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두었죠. 이는 가뜩이나 불안한 연합체인 통일왕국에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국제적 안정을 위해 취했던 결혼동맹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타락을 부채질했고요.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은 황금기를 누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랬을까요? 그가 교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지방관을 두어 나라를 체계적으로 통치하는 등의 모습만 보면 그래 보입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솔로몬은 사무엘이 지적한 왕정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주는 통치자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또한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한 통치자였죠. 그리고 이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의 북쪽의 10개 지파가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에서 이탈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